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어떠한 삶이 믿음의 삶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되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모습이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모세의 부모와 모세, 그리고 라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어제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았던 인물인 아브라함. 오늘 본문은 또 무엇이 그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중요한 의미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존재였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따르면 다른 자식이 아니라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정당화하며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절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생각이 하나님의 큰 뜻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타당함과 정당함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나의 한계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믿음으로 그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21절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22절에서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와 함께 그 땅을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렇다 할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믿음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또 그 자녀에서 그 자녀의 자녀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연속성은 이스라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을 걸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거스른 채 모세를 숨겨두고, 또한 24절에서는 모세가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듯 그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모세에게까지 이어져 갑니다. 27절에서 모세가 그의 부모와 같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냈다고 기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존재인 파라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세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상식적으로 모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굳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가 받았던 수모라는 것은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함으로 당하는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아브라함이 직면해야 했던 아들의 죽음, 모세와 그의 부모를 위협했던 파라오와 같은 어려움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 모든 담을 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게 이어졌던 이 믿음의 여정은 29절과 30절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 31절 기생 라합에게로 점철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믿음의 여정은 이방인인 라합에게까지 이어져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법보다, 우리의 한계와 지식보다 크고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알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믿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불가능한 가능성을 여신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가운데 그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날마다 바라보고 이 믿음을 날마다 굳건히 하여 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그 놀라운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